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영상이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도 혹은 설교가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딱 맞아서 오늘 이 영상을 들고 나왔고요. 저도 이 영상을 10번도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정도 되는 영상 먼저 우리가 감상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동이 되시죠? 네.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수영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죠. 어쩌면 이 선수에게 있어서는 막다른 위기에 섰다고 할 만큼, 벼랑 끝에 섰다고 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이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 부상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도약대에서 뛰어야 되는데 이 훈련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주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7주 병원 신세를 졌으니까 실제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이 사람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해봐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 무슨 메달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상상을 못할 것이고 금메달 딴다는 건 언감생심 뭐 꿈도 못 꾸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내가 출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한 벼랑 끝에 서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오히려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일을 이게 마무리를 지으셨죠? 로라 윌킨스, 본인의 힘, 본인의 능력, 본인의 무엇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면 초가입니다. 벼랑 끝에 섰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 끝까지 섰는데 상대방 선수들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고 로라 자신의 기량에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셔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만들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영광, 깨끗한 영광, 온전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들이 다 몰렸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와가지고 이 대역전극의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그것들을 일러달라. 막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여인을 향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이 당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이런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소원하시고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내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찬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두시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을 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 표현 속에도요, 사실은
아무에게도 나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영광을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내 영광을 내가 취해야겠어. 난 아무에게도 이것들을 나누거나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확고한 의지가 사실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도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만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41절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 안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영광을 받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열심은 진짜 대단하구나. 특심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4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이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바로 앞절 40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거나 아주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더라도 그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꿈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꿈일 때에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때 꿨던, 그리고 대학 시절 때 20년 전, 10년 전에 꿨던 꿈이 아직도 생각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요, 그런 종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심상치 않은 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꿈을 요셉이 신통방통하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 그대로 복직이 되고, 이 사람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게 지금 목이 달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요셉이요, 술관원이 감옥에서 나갈 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사실 누명을 썼는데 나가시면 왕에게 얘기를 해서 제발 나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나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 술관원이 요셉의 일을 잊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잊어버려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요, 누가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누가 도대체 이 몇 살 어린 유초등부 애들도 잊어버리지 못할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을 머리에서 지우셨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요셉 일이 있었던지 쭉 지났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이것도 범상치 않은 꿈이거든요. 굉장히 불길한 꿈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딱 치면서 내 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기억하나이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억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기억을 되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긴 한데요, 자, 특별히 이 단어의 원문의 형태를 보면 사역형이라는 형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형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면요, 이를테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이걸 하도록 했다, 누군가가 내가 이걸 하도록
시켰다, 했다, 하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들을 부각시키고 싶을 때 사역형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역형을 쓸 때에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이 이 되어진 상황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억하나이다 라는 단어를 사역형으로 썼다는 것은 이 기억이 누군가에 의해서 떠올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떠오르게 했다, 이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신 거다라는 이 의미를 이 단어 안에 사실 하나님은 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기억이 2년 만에 되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하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이제 던져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일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왜?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의 일을 지워버리셨을까요? 왜 이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데에는 복합적이고 깊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를테면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좀 제발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이걸 지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갔겠죠. 가가지고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꿈을 신통방통하게 2차 저차 해가지고 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명을 썼는데 특별히 좀 힘을 써주셔가지고 왕이시여 좀 특별 사면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와가지고요, 내가 특별히 왕에게 신경을 써서 특별 사면 시켜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는 차편 그리고 재물 내가 다 줄 테니까 가라. 너무 고마웠다. 쫙 이렇게 딱 가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영광을, 이 모든 일의 감사를 요셉은 누구에게 돌리기 쉬웠을까요? 술관원에게 돌리기 쉬웠겠죠.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다면 하나님보다 사실은 술관원에게 더 고마워했을 거예요. 당신이 힘을 써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차평과 이렇게 재물까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술관원이 도와주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훨씬 그 마음이 컸을 거예요.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술관원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기는 꼴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도 그 영광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히 본인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온전히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방관하실 리가 없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실 생각은 있었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낼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끊을 생각은 없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이 대목 말고 다른 부분에도 한 두세 군데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텐데, 또 하나는 어디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첫들머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셉 사건이 있은 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딱 잊어버린 후 꽉 채운 2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꽉 채운 2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시간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요? 아니, 잊어버리게 하셨더라도 그냥 바로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2년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으셔야만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복합적인 섭리와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주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연단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곧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은 특별히 이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해가는 행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2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이렇게 가지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워내는 시간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후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는 막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술관원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나간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한 달 정도까지는요, 아마 그 기대를 버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술관원이 왜 지금 왕의 눈치를 보는 걸까? 언제쯤 얘기를 할까? 어떻게 문을 박차고 들어서 날 꺼내줄까? 뭐 이런 생각들 막 하지 않았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요셉은 인간적인 기대, 이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했을 겁니다. 술가는 힘만 써주면 나갈 수 있다는 인간적인 소망을 포기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싶으셨어요. 술가는 따위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온전히 이 일이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순전한 고백을 하나님은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말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도 남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꽉 채운 2년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대목에도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 받으시는 영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또 한 군데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꺼내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꺼낼 생각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을 꺼내시는데요. 전혀 예고되지 않은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실 때요, 술관원을 통해서 꺼내실 수 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꺼내지 않으시고요, 전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꺼내셨어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온전한 영광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로뎀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실타래처럼 얽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기도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됩니까? 기대를 하게 돼요. 기대를.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님 1,000만 원만 땡겨 주십시오.
1,000만 원 필요,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주님, 이번 주 주일까지 1,000만 원만 땡겨 주십시오. 믿음으로 딱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딱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을 통해 1,000만 원을 주실래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사실 예를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 1,000만 원을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쯤 1,000만 원을 주실까? 그러면서 뜻밖의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딱 오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지?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측했던 대로, 우리가 추측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던가요? 내가 추측했던 그 사람을 통해 탁 주시던가요? 1,000만 원?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짧은 인생 43년밖에 안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내가 이만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실 거야 상상을 하면 저 밖에서 일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뤄가는 방식이 저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하고 힘듭니다. 자,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암튼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즐겨하세요. 그러면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 되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굳이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순전한 영광,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 보세요. 그렇게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술관원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기대와 생각에 부풀어서 한 일주일을 보냈을까요? 나름대로는 여러분 술관원이 자기를 빼줄 시간들도 예측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빼줄까 막 상상도 했을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관원이 갑자기 문을 팡 열고 나와가지고 요셉 나와! 뭐 이런 방식일까? 아니면 왕이 직접 행차하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까? 막 나름대로는 상상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예측하고 상상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2년이나 이거 버리는 데까지. 그리고 요셉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2년 어느 시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 머리에 요셉 생각이 나도록 누군가 일을 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식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시잖아요. 누가 2년이나 지난 그때에 갑자기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일이 생각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줄 알았겠냐고요? 누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언감생심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측하거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굳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했다는 일말의 소지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온전한 영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우리가 더 나눠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 아시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벌써 필름이 팍팍팍팍 돌아가고 있으실 거예요. 아하! 베다니에요. 여러분 3남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오빠가 살았고 그 밑에 마르다하고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이 자매들이 오빠 의지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부모처럼 따랐겠어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요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간 친분을 갖고 지내던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너무 급하다고 사람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반응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그 바로 밑에 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에 나와요. 참, 왜 그러셨을까? 결국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하셨을 때에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나사로의 살이 썩어서 벌레가 끓고 냄새가 나는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무슨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시체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은 영혼이 시체 주위를 돌다가 쏙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3일 안에는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3일 이내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일말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깨부셔버리잖아요. 언제 나타나십니까? 일부러 하루, 이틀, 3일 다 지나고 나흘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흘째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야, 어쩌다 살아난 거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영혼이 이렇게 떠돌다가 3일 안에 살아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말의 소재를 다 그냥 없애버리신 거. 이거 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순전한 이 영광의 고백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의 입술로 내가 왜 이틀이나 더 유했다가 이렇게 가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직접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벼랑 끝으로 몰아놓은 것뿐이지 내가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얘를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놓은 장치일 뿐이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풀어가시는지 아주 분명해지셨죠.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지경까지, 벼랑 끝까지, 일말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데까지 몰아가신 이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고백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의 스토리의 엔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시면 이를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 믿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 떠돌아다니던 영혼이 들어왔겠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를 이만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갈망을, 그 소원을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참 이상한 습성. 이게 결국엔 죄성인데요. 이게 무슨 습성인가 하면 벼랑 끝까지 내몰리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입술로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말고요. 저 깊은 내장 깊은 저 심연 깊은 곳에서 이게 나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진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면 초가 상황이 되고 희망이 없는 상황까지 도저히 이 손쓸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깊은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체질이 참 벼랑받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치지 않으시고 요만큼의 일말의 여지만 남겨두셔도 그 일말의 여지, 그 틈을 비집고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들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혹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크지. 아니면 저기 1,000만 원 땡겨주신 저 집사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렇게 빠지기 쉽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렇게 잘 되기 쉽지 않아요. 요만큼의 여지만 있어도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보다 요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이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하는데 인간이 참 능숙해요. 참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도 일말의 인간적인 기대도 소망도 남기지 않으실 때까지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시는 그런 카드 그런 방식을 쓰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값지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거든요. 받으셔야만 하고요. 받으실 것이고 근데 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카드를 끊으시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고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인간의 이 구조 자체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벗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부득이하게 잠시 허용하시는 이런 한계 상황들 이러한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상황들 이런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상황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극복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린 이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해답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해답을 오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총 3가지를 제가 한번 잠깐 나눌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생각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극단의 카드를 꺼내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사람도 운동선수입니다. 88 올림픽 여러분 기억나시죠? 88 올림픽 때 1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2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심지어 2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세계 신기록이 88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일컬어 이 여인을 우리가 부를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분이 있는데,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2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 신기록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막 전부 다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막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MBC 기자가 와가지고, MBC 아니고 이렇게 외국의 NBC 기자가 와가지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요, 당신은 그 200m를 숨이 차도록 달리면서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달리십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이 일말의 이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 달리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들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제가 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이걸 잘 통과해내서 내가 받는 어떤 그런 칭찬과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뜁니다. 이것만큼 저에게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달릴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그러니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 누군가를 만나서 말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고민하고,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시자는 거예요. 혹이라도 동떨어져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시는 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혹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이나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누구라도 벌써 하나님의 영광과 한참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미 카드를 꺼내버리셔가지고 벌써 벼랑 끝에서 막 산에 중례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네.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목까지 내몰려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시는 게 바람직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깊은 염려로 빠지지 마세요. 상황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쓸 수 없는 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그대로 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거 죽을 병 아닙니다. 아까 나사로한테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냥 잠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죽을 병 아니야. 내가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온전한 영광, 더 순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만큼은 그렇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너무 깊은 염려로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죽을 일 아닙니다. 그거 죽을 병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끝내시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잠시 허용한 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그 취약점을 알았다면 우리의 취약점을 이제 바꿔가셔야 되겠죠. 개선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아가시는 일이 있기 전에, 평소에,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자주 하세요. 의도적으로 하세요. 의지적으로 부지런히 성실히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스스로에게 선포를 할 때 이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죄에 오염된 이 체질이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체질은 점점점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선물이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과 공로를 돌려드리는 연습을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 일들을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의 체질은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저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는 이런 횟수들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훨씬 신바람 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이후로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어제랑 그제는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런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에 환장을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나 이 핸드폰에 보면 빗소리 ASMR이라고 아세요? 사람들이 빗소리를 한 막 3시간, 4시간씩 녹음을 시켜가지고 계속 빗소리만 나게 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종류도 많습니다. 카라반 안에서 듣는 빗소리, 텐트 안에서 듣는 빗소리, 항아리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 계곡에 떨어지는 빗소리, 나무숲에 떨어지는 빗소리, 창가에 부딪히는 빗소리 엄청 많아요. 종류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에도 빗소리를 듣고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빗소리를 듣고 빗소리를 들어요. 근데 제가 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비를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비가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우연히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떨어졌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비를 내리신다고 뿌리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우연히 왔다 사라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들이 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가 막 쉼 없이 운동력 있게 내리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이 저 지금도 막 쉴 새 없이 내리는 비처럼 내 삶 속에 뭔가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시겠지. 이야, 저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지금도 저렇게 공급하고 계시잖아.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비를 보고 있으면 너무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비 올 때 비를 부끄러움이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 지금 저렇게 계속 쉼없이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쉼없이 일하고 계시지. 그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호흡을 공급하셨잖아. 그래, 우리 집에 있는 7 아이들 내가 직접 가가지고 혹 문틈에 손 껴서 손가락 부러질라, 혹 어디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여기 찢어질라, 일일이 다 가서 살피고 보고 막 안 돼 이러지 않았어도, 저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쉼없이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셨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맛있는 돌솥, 오징어 돌솥밥을 먹게 해주셨잖아. 너무 맛있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빼곡하게 저를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그 손길과 끊임없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손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이게 세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망치로 꽁 때리는 것처럼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내 삶에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99가지를 끊임없이 채우고 계신데, 99가지를 끊임없이 채우고 계신데 그 중에 한 가지, 내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거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서 지금 뭐 타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거를 채워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안 채워주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 어떤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을 만큼 한계 상황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하나 때문에 99가지를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99가지를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싶으셨으면 그 99가지를 치워버리셔야죠. 왜 번거롭게 99가지를 채워가시면서 한 가지만 문제를 이렇게 두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0가지를 다 치워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삶에 잠시 허용하시는 그 한계 상황, 그 막다른 상황은 단지 그 상황을 통해 더 온전한 영광, 더 순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장치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한 막다른 상황 앞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힘쓰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시기도 빨리 앞당겨질 것이고,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시니까 벼랑 끝까지 몰아가실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로라 윌킨스 생각나시죠? 네, 막다른 길목에 섰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온전한 영광과 고백을 받기 원하셔서 잠시 로라 윌킨스에게 허용하신 막다른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위기였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극복하기가 힘듭니까? 어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라 윌킨스에게 계속해서 중간중간 주셨던 선물이 있었어요.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터널이 끝날 때까지 저는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허용하신 과정이요, 절차요, 장치일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응원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실 수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로라 윌킨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더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